나눕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됨과 동시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이 약속과 그리고 이 꿈 그리고 헌신도 함께 그 무덤에 다 묻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무덤에 묻힘과 동시에 제자들의 꿈도, 제자들의 야망도, 제자들의 바램도 다 이 무덤에 다 묻고 다 각기 제 갈 길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실망과 허탈함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버린 아주 나약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이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담대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능력을 이젠 그들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죽음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같은 목적으로 모이게 되었죠. 가장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모임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부활신앙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신앙의 대표적 내용이 여러분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 신앙은 이제 껍데기만 남습니다. 부활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묶는 끈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고, 교회가 이제 그 존재의 이유들이 바로 이 부활 신앙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 이 메가톤급 능력이 바로 이 부활 신앙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한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제는 이 부활 신앙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공동체가 이 하나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어떻게 그 특징들이 이어졌나? 그것은 첫 번째로 부활의 공동체는 이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여러분, 이 부활의 공동체는 각기 전부 다 색깔을 띤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 된 공동체. 오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네. 여러분,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은 사상으로 모인 이 정당 안에도 마음과 뜻이 달라 싸우고 갈라지는 일이 막 흔합니다. 네. 우리 이런 뜻을 모으고 한 당이 된 거예요. 근데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뭐 그 당 쪼개고 다시 또 새로운 당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한 몸인 부부가 되었는데도 마음과 뜻이 달라서 싸우고 이혼을 하네 안 하네 합니다.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교회가 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움직이듯 다툼이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가지고도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이들은 더 이상 이제 나를 앞세우지 않는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며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러므로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진정한 부활신앙의 공동체는 하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0명, 1000명의 통일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협력하며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겉으로 하나처럼 보여도 마음과 뜻까지 하나가 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이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겉으로는 모두가 다 달라 보여도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교회 주신 사명을 그때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이 십자가의 공동체 그리고 부활의 공동체는 내 뜻을 넘어서는 그 소망의 능력들이 이 부활 공동체에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세기의 기독교 변증학자 이 아리스티테스는 로마 황제 이 하드리안에게 그 당시의 교인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반드시 도와주며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고아들을 보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줍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집으로 데려가고 마치 친형제인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각 사람 간의 관계를 평범한 의미의 형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맺어진 형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여러분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갖 종류의 장벽과 또 차이점들로 인해 갈라져 있어도 여러분 이 한꺼풀 다 벗겨내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냥 한꺼풀 다 벗겨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교파나 피부 색깔, 예배 형식 등 우리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영적으로 하나 된 지체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리트릿 가서 이 성찬식을 하는 그 정찬식에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흑인 청년이 앉아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 고백을 담아서 기타를 치면서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울려요. 네. 그 흑인 신학생의 그 찬양이 오늘도 제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성찬식 하면 우리 한국의 좀 거룩한 그런 성찬식, 그리고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육중한 그 중압감, 이런 것들로만 했는데, 너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며 그들의 고백을 이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시간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된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딱 집결이 돼요. 부활 신앙이 아니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어떠한 사람들, 인종을 초월합니다. 피부 색깔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강력한 힘이 이 부활 신앙 속에 그대로 담겨 있게 되는 거죠. 이 부활 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궁금증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능력들이 이 부활신앙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다 우리 속에서 괜한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영적으로 하나된 지체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도는 바로 영적으로 하나된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마음과 뜻이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뜻이, 내 욕심이 주님의 뜻에 다 합수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뜻만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에는 여러분 은혜가 넘쳤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 은혜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로 묶다 보면 무리가 따르고 경직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고 군부 독재를 할 때 그랬습니다. 다른 의견을 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는 다른 말, 다른 뜻을 이야기하면 다 빨갱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주장을 하면 반동분자라고 여겼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의 공동체는 이 강압에 의해서 마음과 뜻을 억지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는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아주 가득했어요.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처럼 모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 했어요. 부활을 증언하니까 다 무리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소유하니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 안 가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요.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막 내 속에서 막 우러나오게 되고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니 이제는 소망도 막 넘치게 됐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다른 여타 이유들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부활신앙으로 기쁨도 감사도 새 힘도 막 넘쳐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은혜를 받으니 그들은 힘써서 헌금 생활을 또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말릴 정도에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주는 사람들까지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모두가 사용하도록 내놓고 공동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해졌어요. 부족함이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헌금 드리는 일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서, 은혜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이 부활의 신앙 속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안내도 괴롭고 또 짜증나고, 부족하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많이 내도 즐겁고 더 드리고 싶어지고 힘껏 드려도 부족해지지 않고 이런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 속에 담긴 헌금관이고 시간관이고 우리의 물질관이고 우리의 삶의 인생관이 돼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드려도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고백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스트리아 고전파를 대표하는 음악가 이 하이든은 천지창조 또 이 가상칠언 등 음악사의 길이 남을 곡들을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하루는 하이든에게 선생님의 음악은 어쩌면 그렇게 환희에 차있고 영혼을 울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이든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데서 환희가 넘쳐납니다. 당시 지휘자 이 첼터가 이 이야기를 듣고 괴테에게 전하자 이 괴테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워서 우리 교회를 은혜 충만한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하나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오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된 데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고 애써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작품이었어요. 세 번째로 부활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의 주체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생명력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나 점차 많은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점점 무지해져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요. 교인 대다수가 성령님을 다 거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력하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패배합니다. 늘 쫓기는 심정이고 늘 뭔가 불안해하고 늘 뭔가 우리 속에서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자꾸만 잃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성령,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서 오는 결과물들이에요. 네. 부정적인 생각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부활 신앙을 통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없다면 항상 내 삶 위주로만 늘 보게 돼요. 내 삶 위주로만.
하지만 우리는 눈을 넓혀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줄 또 다른 영혼들에 대한 이 소망들을 우리는 늘 가져야 돼요. 처음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주님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늘 환영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했고요. 아주 인격체처럼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늘 만나기를 간구했어요. 그 결과 교회는 성령으로 아주 충만해졌어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는 강력해지고 아주 크게 부흥했습니다. 아주 메가 처치가 됐어요. 우리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아서요.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아서. 아는데 못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물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상과업은 어떻게 하고 승천하였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남겨두지 않았냐?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여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사가 다시 되물어요. 그것도 다 준비해 놓았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줬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님을 허락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더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로 더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중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에 적극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모 작가인 이 루코크가 현대판 사도행전을 엮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불가능했다는 풍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20명은 모였어야 할 이 예배에 참석한 자는 고작 40여 명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최근 구입한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왔으니 물론 교회는 갈 생각을 안 했으며,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너무 늦도록 파티를 하고 주일 아침은 예배가 끝날 시간쯤에 일어났으며, 안드레는 새 배를 구입하려고 보트쇼를 구경하러 갔고, 야고보는 집에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으며,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을 한다는 것이고,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 때문에, 도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부득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이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은혜는 비싼 값을 치르는 은혜였고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는 십자가가 먼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부활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값들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은혜는 충만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는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맡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다 동원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주님 두 손 드는 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여러분 미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 이것이 지혜롭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성도들 믿고, 여러분 기회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쌓아왔던 과거의 모든 신앙의 경력들 이제는 전부 다 없던 걸로 되돌리시고 처음 주님 만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는 기쁨과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부활은 매해 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의 부활이 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부활절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을 알기에, 주님이 능력 주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신앙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나의 고백이 되었는지 하나님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에 이 부활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 부활을 전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재확인되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공동체 신앙으로 한 마음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